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근대 서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오랜 세월 동안 돈과 땅과 또 특권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뻔뻔스럽게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아무 힘도 없는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강하고 부유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킨 그날은 아마 그들에게는 자유와 평등과 정의가 실현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상황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착취와 불의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노동조합은 나름대로 저항하고 변화를 이뤄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고 삶은 더욱더 복잡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원래 목적과 달라진 점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도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일만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퇴근하기 직전 1시간만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품꾼들이 받은 비용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을 주면 바로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정의와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시 사회에서 과연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희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옳음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정확한 근거보다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 옳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명 모이면 100개의 생각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다양한 사고와 가치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소견에 자기 뜻에 맞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분명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를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의 포도원 일꾼들처럼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주자주 올라옵니다. 이런 쓴뿌리의 생각들이 각자 안에 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 시대에도 이해가 됐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일한 자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수당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야근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컴플레인을 할 겁니다. 내가 야근을 했는데 왜 야근 수당이 안 나옵니까? 칼퇴근한 저 신입과 야근한 내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항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요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과 판단보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보다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와 기준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또 그것에 대한 가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노동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왜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6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하루 종일 놀고 있느냐? 7절에서 그들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를 쓰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오징어라는 게임이나 아니면 쌍동그라미라는 게임이나 요즘 젊은 세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에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양쪽의 대표로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탑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 자기 편을 한 명씩 데려갑니다. 어떤 기준으로 데려갈까요? 아주 빠른 친구, 아니면 힘이 좋은 친구, 이런 친구들로 자기 편을 구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친구들, 가장 마지막에 남는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거나 있으나 마나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그들을 깍두기로 그냥 야 너네 데려가, 아니야 필요 없어 너네 데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의 어떤 존재의 가치가 굉장히 무시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남는다는 것은 보잘것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였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일꾼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부류의 일꾼들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어쩌면 이 비유가 제자들과 그들의 태도에 대한 경고가 되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된 자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고 나중된 자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앞절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계속 선택받는 소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요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마태복음 20장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니 자신들은 누구보다 위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부유한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한참 뒤에 들어올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일당으로 결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은 보상이라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9장에서 제기된 제자들이 어떤 상급과 또 보상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서 말하는 보상과 어떤 공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은혜에 종속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태복음 20장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천국을 어떤 대가의 법칙이 난무하는 나라로 만들고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는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내가 우편이냐, 내가 우편이냐 이것을 놓고 따지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생각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은 12 제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데나리온은 주님이 죄악된 인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데나리온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침 6시부터 일하기 시작했으니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한 데나리온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서 얻는 소위 말하는 일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계약이라면 더 나은 거래를 위해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이 연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와 기업과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협상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자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화를 낼 위험이 언제나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측근이라고 말하고 목사의 측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애써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같은 조건으로 맞아 주시려고 시장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와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집주인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자기는 가장 먼저 온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막차를 탄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 내면 가운데 우리의 보상 심리, 우리의 일당 심리가 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의 교회 또한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몇 시에 온 자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당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 보상이 은혜에 종속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 이 시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보상으로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